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은혜 받는 거지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받는 중에 그걸 편집이라 그러지요. 이 편집을 옛날 우리 훈련 메시지 속에 보면 재해석 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 이겁니다. 그래야 이 은혜를 받아야 다시 한번 편집이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 기도 제목이 바르게 잡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 기르는 게 많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은혜를 받아요. 또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 거기에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바른 기도 제목을 못 잡는 게 많지요. 그래서 대부분 떡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이 기도 나오면 돼요. 정말로 237. 다시 말해 세계 복음화. 이게 뭐 하도록요?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게 바른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말씀 성취가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의 증인, 노력의 증인이 아니고 여기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신약 시대에 중요한 120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고 가서 그게 증인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증인되냐? 우리는 내가 큰 응답을 받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그걸로 증인된다. 그게 내 기준이거든요. 이 응답이라야 우리의 결론이 뭐가 되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가 돼요. 그럼 우리의 응답은 항상 여기 연결되어야 됩니다. 전도로, 선교로. 우리가 재벌들 아무리 돈 많이 벌었다. 그거 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쫓아가느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13절, 14절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생각을 하면 참 오해한 게 많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청년 때니까 1980년 6월 달에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예수 믿고.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은 그때는 기독교에 있던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반 극장에 기독교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감명 깊게 본 주기철 목사님 그걸 봤어요. 못 박힌 거기에 막 걸어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저 정도 믿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고난 당하는 것. 진짜 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핍박을 이기는 것. 이게 제 생각 속에서요.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좀 가난해야 되고, 그런데 어려우면서도 그걸 잘 이기고. 그게 착각이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놓치고는 마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가난해야 될까요? 부자가 돼야 될까요?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상관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 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더 쉽게 감기가 걸려서요. 기도한다 1번. 2번 병원에 간다. 3번 기도하면서 병원 간다. 뭐가 정답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으면 좋은 걸까요? 이거는요, 어떤 따질 거리가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지 맘대로 한다요. 아니, 믿음 따라서 기도해서 나을 것 같으면 기도하면 돼요. 약 먹을 사람 약국 가면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문거리가 아닌데, 조금 어렵게 또 질문 하나 볼게요. 우리가 좀 성전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기도로 한다. 2번 헌금으로 한다. 뭘로 할까요? 다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는 산도 움직인다 그러고. 그 노래는 진짜 이게요. 질문거리가 아닌 걸로 질문해. 왜냐?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누리니까 자꾸 오해한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 하냐? 시대를 따라가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풍조라 그러죠. 그런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찾는 게 뭐지요? 편리주의요. 편한 거 찾습니다.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물찌개로 물도 우물에 갖다 먹고요, 시골에서. 그런데 수도 들어오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집에 마당에 수도 하나 있어도 편했는데 지금 어때요? 뭐 세탁기에다가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더 편해지려고 그래요. 전기 스위치도 안 움직이고 리모컨 하려고. 말로 하려고. 그러고는 뭘 찾냐? 쾌락주의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생각 안 씁니다. 뭐 하죠? 적흥주의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에 우리 선생님이 세계사 시간인데 오리엔트 문명 이걸 배우면서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었어요. 성경에서 오리엔트 문명을 찾아오라. 지금도 사실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 숙제를 내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좀 책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지요? 궁금한 거 있다. 그냥 검색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바로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좀 깊은 지식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일,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당장의 어떤 것. 그래서 뭐냐? 세상은 그래서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한 사이코패스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가치를 여기 두는 거예요. 돈.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하냐? 배검주의요. 이 배검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우상 숭배할 때 숭배하는 거, 섬기는 거.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 살잖아요.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이걸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뒤에 먼저 보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지금 우리는 이 풍조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이 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넓은 길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나 혼자서 망하면 혼자 망하니까, 망해도 같이 망한다고 같이 가요. 그래서 넓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여기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계속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에 좀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같이 뭐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저 동기 목사님들 이런 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들이 쭉 오래 흘러왔어요. 뭔가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내가 받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있지만 달라요. 뭔가 설명해 주고 싶으면 빨리 한마디로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뭐가 되고 있느냐?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핵심 때도 그랬죠. 계속 우리 예배하는 그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고생하고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14절에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래서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뭐냐? 우리는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불신자는 빼고 신자들 중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의 어떤 그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착각하는 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요.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건물을 짓고 눈에 보이게 많은 일을 하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교회가 문을 닫아요. 진짜 제자를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직히 건축을 두고 기도하지만 돈 없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헌금해야 건축하겠습니까? 그거 우리 계산할 거 아니에요.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우리 후대가 응답을 받든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해야지, 내 업적으로 남겨야지 이러면요, 그건 틀린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좁은 길인데 이 길은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인데, 복음이 생명의 길인데, 복음이 진짜 응답이고 축복인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 보세요.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뭘 붙잡고 갔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이 바른 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보세요. 신약 시대에 특히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 속에 이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붙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지? 이 사람들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알아야 됩니다. 뭐 따라가야 되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좀 해석하자면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덕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래야 됩니다. 뭐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인드. 많이 복음 마인드로 되어졌지만 뭐냐? 더욱 저도 좀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데 뭘 발견하냐? 내가 기준되는 내 수준되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보는구나. 그럼 그게 안 되면 말은 낫는데 속으로는 좀 열받고. 이번에도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좀 막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봤더니 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근데 목회는 나보다 후배,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평소에 안 먹던 것들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체면도 보고 서로가 나눠 먹는데 이분들이 그냥 눈치 없이 맛있는 걸 혼자 뭐 다른 사람 먹어도 왔든지 이런 거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 속으로 열받더라고요. 그래 내가 섬긴다고 하고 각오로 하고 젊은 사람이 운전도 하고 뭐 그렇게 짜고 야 이런 게 내 모습이구나. 그럼 이게 거기만 있을 거냐? 모든 게 다 있겠지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참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좀 회개를 했는데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생명 때문에 어떨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어떤 때는 불신자처럼. 그래서 좁은 길 문으로 들어가라고 결론을 말해놓고 사실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5장, 6장, 7장 가지고 뭐 들었지요? 진짜 복이 뭐냐? 6장에는 참된 기도가 뭐냐? 7장에는 참된 예배가 뭐냐 그랬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1절에. 이게 복음 마인드입니다. 비판할 수 있는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뭘 보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틀려서. 이스라엘이 광야 가면서 그랬잖아요. 만나를 먹을 때는 꿀 같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민수기 21장에 가니까 뭐 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그 광야.
그때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꿀 같던 게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에 튀긴 과자 같고, 나중에는 박한 식물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안주에 빠집니다.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종교로 돌아가요. 그래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데 율법이구나. 그게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지요. 거룩한 것, 소중한 것, 진주 뭐냐? 좀 우리가 해석하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말씀 가지고요, 장난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개나 돼지가 되면 안 돼요. 돼지의 관심은 오직 먹는 거잖아요. 상한 음식, 쓰레기 음식, 찌꺼기 그거 주면은 좋아해요. 그래, 진주를 줬다. 배고픈 돼지에게 진주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주인을 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못 먹는 건데. 그게 가치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뭐 하겠지요? 그냥 못 먹으면 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중요한 말씀하지요. 기도에 대한 부분 조금 좀 건너뛰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 그런 말을 쓰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세입니다. 먼저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저런 사람까지 이해되냐? 이거 늘 이야기하지. 목회자가 부족하다. 300%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말할 수 있냐?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누가 막 내 걸 빼앗으려고 한다. 미리 줘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못 주지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내게 발견이 안 돼가지고. 결국 우리는요, 이 기준 바꾸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면. 여기에 감사도, 여기에 기도 제목도, 여기에 응답도,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도. 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기준 바꾸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 기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하지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잖아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이게 뭐냐? 복음 마인드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증인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밖에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응답받아 버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고 승리인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됩니까? 하나예요. 응답받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지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 그리스도, 이 눈으로. 그런데 참 안 맞아요. 또 말은 하면서 안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율법 기준이나 종교 기준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길, 가난한 길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냐? 기도 응답 받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7절부터 나오잖아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무조건 달라는 기도잖아요. 구한다는 이야기는 이유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언약적 이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왜 찾으라고 합니까? 이미 주셨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요. 그리고 두드리라. 좀 해석하면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예를 들기를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도둑놈도요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그렇죠? 천하 없는 흉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뭘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요? 이 가장 좋은 걸 이야기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 하나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우리 삶의 최고입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실까요? 기도에 대해서 특히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요.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그 응답을 넘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떡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떡이 아닙니다. 떡의 응답 가지고는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떡 기준의 응답, 그거 가지고 우리는 쌓이잖아요. 이건 좋은 응답이다. 저건 나쁜 응답이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전부 가난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한을 품고 기도하다가 자기 콩팥을 여자 집사님인데 5천만 원을 주고 매매하면 불법인데 그걸 팔은 거예요.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이제 헌금하고 그걸 교회에 건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입니다. 이분 남편이 그 가스공사의 경비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교회에 한 3년 있었는데 이분이 이사를 가고 어떤 갔다 온 분들이 막 이야기해요. 송파구 어디입니까? 가락동 그쪽에 60평 아파트를 샀다면서. 그런 차를 외제차를 끌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냐. 저분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몇 년 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고 나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던 다단계 그 자석유 있잖아요. 자석유. 그거였어요. 피해자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중간에 어떤 그런 분 계셨거든요. 뭐 이름만 목사님 올리더라고요. 안 하다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거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 가지고, 좀 전에 제가 왜 그러고 하냐. 떡의 응답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사님, 그 전사거든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이 응답 받아요. 왜냐? 그래야 사람 살립니다. 그래야 치유합니다. 당장 급한 게 나라가 어떻고 현장이 어떻고 보이잖아요. 길게 봐야 돼요. 진짜 복음 마인드 가진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한을 품고 키워내야 됩니다. 빨리 안 바뀌어요. 제도를 바꾸고 싸워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시스템이 되는 교회 남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 정말로 세상 살리는, 정말로 치유하는, 정말로 썸의 세계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크고 비밀한 응답.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언약으로 마음 붙잡아져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제가 복음을 조금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노는 게 누리는 거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집에 이제 있으면서 조금도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막 책 좀 사놨던 못 보던 거 좀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볼 거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자기는 자기 부인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리고는 막 이게 못 나가니까 답답해가지고 전화하고 수시로. 아, 나는 그거 없다. 그동안에 밀린 거 많이 할 거 많더라.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편집되어져요. 특히 우리의 기준이. 그리고 진짜 기도할 것 나와집니다. 어른 시험까지 보니까 언약 기도한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뭐 기도면 적어서 하고 만들어서 하고. 교회들마다 가면요, 대부분 다락방 교회들 가면 뭐냐, 코팅한 거 기도문이 있어요. 한 열 몇 장. 저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뭐 개인 기도, 문 기도, 먼 기도. 시간 되면 이거 하고 많이 하고. 근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 나의 24.
이게 뭐지요? 내게 먼저 임해야 될 보좌의 축복.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 최고의 응답으로 누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아까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했는데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 어떤 사람의 방법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메시지 듣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된다. 우리의 한 사람이 시대를 두고 보면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 많은 사람이 가운데 진짜 언약 붙잡은 산업인이면, 오전에 이야기했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치유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치유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237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의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우리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두고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 1장 8절에 성취되는 그 일을 두고 인도받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